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 듣고 가리키는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 아시다시피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설교를 못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잘 낫고 있대요. 예, 잘 낫고 있는데 앞으로 2주 동안만 더 이렇게 반깁스하면 되는데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아마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아주 잘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5장에 대해서 5장은 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은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과 6장은 사실 좀 세트인데요. 하나는 부정을 제거하는 법, 진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6장은 좀 더 특별한 거룩한 사람,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 이 진을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은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6장 나실인법입니다. 그래서 그 6장 전체로 보면은 6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나실인 규례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축복문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실인은 일단 하나님께 헌신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의 동사 나자르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자 혹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실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서원의 이유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서원을 할 때는 다양한 이유들로 하고 있거든요. 뭐 감사함으로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로 특별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서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특별한 기간 동안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좀 더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린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나실인 서원은 남녀 모두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모든 법들이 이제 남성만 가능한데 여기서는 남녀 모두가 가능한 것입니다. 뭐 남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서원이나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간은 자신이 정합니다. 내가 한 달을 하면 한 달, 100일이면 100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 지내겠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이제 기간을 정해서 서원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순수하게 본인의 의지에 따른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른 서원이긴 한데 지켜야 될 규례가 조금 복잡해요. 오늘 아까 같이 읽으시다시피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모든 종류의 술은 금지예요. 독주를 어떤 사람들은 뭐 맥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다 아시지만 독주에 대해서는 뭐 도수가 높은 술을 말할 수도 있고 독수가 낮은 술을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종류의 술은 금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술들로 만든 식초도 금지됩니다. 포도로 만든 포도 식초 있잖아요. 비네거라고 하는 예, 그런 식초까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빵 먹을 때 원래 뭐 어떻게 해요? 식초 찍어 먹었죠. 룻기에 보시면 예, 그 이 초에 찍어서 먹어라 하면서 빵 주고 예, 그 식초까지 줬는데 그 식초도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빵 먹을 때 되게 맛이 없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둘째는 이 정도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표현을 뭐라면 포도나무의 소사는 4절에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표현해요. 이건 이제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은 씨 금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단 그 건포도 같은 경우 특히 빵에 이제 건포도 넣어가지고 약간 달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달달한 맛들은 전부 금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무화과가 금지 안 된 게 다행이라고나 좀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도에서 나온 것들,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의 한 부분을 딱 금지를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은 서원한 날로부터 서원을 마치는 날까지 절대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삭도를 대다는 표현이 이게 이제 전문 용어예요. 요 나시린 서원에서만 나오는 전문 용어로 절대 자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민다라는 표현을 써요. 쉐이빙. 이렇게 커트가 아니라 쉐이빙을 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절대 밀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요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절대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접촉이 아니라 가까이 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느 반경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체가 있으면 그 반경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장례에 참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요 규례를 겪는 사람이 하나 있죠.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도 일반적으로 시신에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특별히 모든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만큼 엄격하게 그 시신에 가까이 장례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지금 나시린의 상태는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상태, 즉 거룩한 상태이거든요. 이게 거룩이라는 것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거룩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거룩과 부정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신에도 가까이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다 보면 그 시신을 갑작스럽게 접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서 읽었듯이 9절에서 보시면 안 읽었는데 9절부터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할 자의 머리를 더럽히게 되면 이게 누가 갑자기 죽어요. 내 옆에서 팍 쓰러져서 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나서 갑자기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부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그 나시린 서약이 중단이 됩니다. 거기서 스톱이 돼요. 그래서 더럽혀졌다. 이제 여기서 더럽혀졌다는 것은 부정하게 됐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부정하게 됐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그 상태가 이제 나시린 상태가 끝나게 됩니다. 나시린 상태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머리를 밉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규례가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면 실체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7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 기간을 지내고 나서 그 마지막 8번째 되는 날 머리를 밀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머리를 민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는 좀 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 머리가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표 상징을 두는 겁니다. 머리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나시린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나시린 서약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이 이건 강제 종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사장은 하나는 비둘기 2마리를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죄제물은 여기서 그
죄가 때문에 부정을 없애는 제물이에요. 내가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부정을 없애는 제물로 하나를 드리고, 번제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드려서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 여기서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죄라기보다는 부정입니다. 부정을 이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은 더럽혔은즉 지나간 것.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앞에 내가 이제 한 90일을 하고 100일을 서원을 했는데 90일째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앞에 한 90일이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로로 돌아가요. 그래서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좀 허무하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자신이 계속 나실인을 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나실인 서약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구별한 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시 서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시 내가 그날부터 다시 100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서원을 하고 다시 나실인 서약을 다시 시작해서 100일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실인 서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정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나실인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상 좀 가깝게 뭐라 그럴까요? 자주 접할 수 있는 부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것 같은데 가장 극단적인 부정인 시신에 대해서만 가장 강력한 금지를 걸어놓고 있고, 그걸 시신을 접했을 때는 나실인 서약 자체가 이제 스톱이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나 다행히도 이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면 서원한 날이 다 무사히 마치게 되면 나실인은 다시 회막으로 가서 서원을 마치는 제사를 드려요. 서원을 마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드리는 제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그 다음에 속죄제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그 다음에 화목제로 흠없는 순양 1마리, 모두 양 3마리가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거 외에 무교병의 소재물, 뭐 떡이라든지 무교병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바구니 가지고 가서 이제 그리고 전제를 드려요. 전제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소재, 밀가루와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까지 전부 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 나실인 서약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나실인 서약을 하는 건 상당히 싸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돈이 많이 드는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걸 몽땅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몽땅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이고,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 기름하고 내장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그 몫을에게 이제 제사장이 그 몫을 돌리는 제사이고, 특히 이제 제사장의 목 중에는 제사장 흔든 제물인 요제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물을 드는 거제, 요것은 가슴살과 앞다리살로, 그러니까 뭐 앞다리살 혹은 뒷다리살로 하는데, 요거는 그 제사를 진행한 담당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일반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담당자와 그다음에 전체 제사장 몫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화목제물을 드려요.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물은 제사 내용이 똑같이 그 내장하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 거제와 요제는 제사장 몫으로 바치고, 나머지 남는 거는 당일날 먹어야 돼요. 당일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척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마을 사람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참가해서 그날 하루 잡은 양은 한 마리를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남기면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음에 태워버리기 때문에 다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한 마리는 제사장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어때요? 예, 자신의 나실인 서원이 완성되었음을 온 식구들과 온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그런 제사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기본 규율인데 이런 잔치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놓는 것이지만 자신의 기쁨을 더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많이 내놓을 수도 있다. 더 많이 내놔서 더 많은 사람들과 축하하고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는 것을 권장하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재물이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되면 양이 최소한 이게 4마리가 들어가요. 처음 서원을 할 때 1마리가 들어가고 예, 마칠 때 3마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두 총 나실인 서원을 하려면 총 4마리가 들어가고 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서원이 좀 아주 넉넉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서원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정말 뭐랄까요? 모아서 자신의 몇 년치의 그런 재산을 모아서 그 양 4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모아서 할 수 있는 엄청난 헌신을 표시하는 것이 이 나실인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양 1마리가 되게 귀하잖아요. 재산이고 현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4마리나 드려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집이 넉넉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나실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존경하는 그러니까 중세의 수도자나 수녀처럼 어떤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아모스 2장 11절에서 보면은 선지자와 나실인이 함께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 중에 선지자와 나실인이 지도자급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나실인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헌신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는 그가 그런 많은 재물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나실인이라고 했을 때 같이 밥을 먹으면 당연히 포도주 내놓고 식초 내놓고 같이 빵을 먹겠죠. 근데 나실인은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빵만 먹고 있어야 돼요. 빵하고 물하고만 먹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예, 같이 먹는 그러면서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같이 즐길 수도 없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 속에서 내가 나실인임을 알리면서 내가 특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여러 가지 삶의 제약들을 받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헌신과 삶의 불편함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실인에 대해서 구약에서 실제적인 예가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나실인이라고 언급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삼손. 네, 삼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도 아마 나실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서원을 하면서 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이 아까 나실인의 어떤 전문 용어라 그랬잖아요. 나실인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도 나실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전체에서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살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가 나실인으로 살았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사무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확실하게 나실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내가 선택한 나실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엄마에게 계속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임신해서부터 엄마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뱃속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나실인으로 죽는 순간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실 삼손 이야기하고 지금 나실인의 규례를 이렇게 같이 보면 어떤가요? 좀 뭐야? 삼손은 나실인이었대는데 과연 진짜 나실인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라고 볼 때는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나실인은 일정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그 죽을 때까지 나실인, 평생 나실인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그 두 번째 좀 또 이상한 거는 삼손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는 자기가 서원을 해서 나실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 나실인 해. 넌 뱃속부터 나실인이야 라고 했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에 의해서 나실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삼손의 나실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저는 삼손을 보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치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선택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딱 찍어서 야, 너 내 백성 해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뭐 특별히 뭘 잘해서라든지 뭐 아브라함이 뭐가 뛰어나서라든지 아니잖아요. 그냥 딱 어느 날 너 내 백성 해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내 명령에 따르고 내 백성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내시고 너 내 백성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도 딱 너 나실인 해라. 나의 특별한 것 해라. 나의 특별한 사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삼손을 지명하셨다라는 것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딱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이 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삼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삼손은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거나 시신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꺼리낌이 없었어요. 이 삼손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첫 번째 시신을 만지는 게 나오죠.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사자를 죽였다가 자기의 그 처가로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한 방에 때려 죽이고 나서 이제 차를 만나고 와서 다시 두 번째로 갈 때 거기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자기가 찾아가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이 막 찾아가서 보니까 사자 몸에 뭐가 났어요? 꿀이 있죠. 꿀이 있으니까 또 그거를 가서 떠서 이렇게 먹어보고 정말 맛있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드려야죠 해서 막 꿀통에 담아가지고 그러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걸 삼손이 모르지 않아요. 엄마가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너는 나실이니까 행동거지에 조심해야 되고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독주 마시면 안 되고 시신을 가까이선 안 되고 너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상당히 엇나가는 모습을 거리낌이 없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내기를 하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뭐 이런 이제 내기를 하면서 내기에 졌을 때 자신의 이제
결혼식에서 내기를 했는데 그 내기에서 지니까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시신에서 옷을 취해다가 그 자신과 내기했던 30명의 동료들에게 그 옷을 전달을 해줍니다. 겉옷과 속옷을 전달을 해주죠. 그런 걸 보면은 뭐 시신 사람 그러니까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신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인데 나시린처럼 전혀 살지 않고 있던 하나님의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계속 삼손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계속 삼손과 같이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참아주시면서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참아준다. 내가 너는 끝까지 봐주겠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 장면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기죠. 그게 언제예요? 머리를 밀었을 때. 머리를 민다는 것은 지금 이 민수기 나시린의 규례에 따르면 이제 나시린의 규례가 끝났다. 끝났다라는 표식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머리를 자르는 순간 삼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시린이 아니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 이야기에서 그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를 자름으로써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특별한 나시린 계약이 깨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 규약이 거기서 이제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의 힘의 신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이게 주술적으로 계속 묻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나시린 서약은 어떻다 그랬죠? 이게 종신 서약이죠. 그래서 끝났는데 사사기 16장 22절에서 보시면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는 왜 들어가 있느냐 하면 삼손의 경우는 이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다시 나시린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통해서 끝났고 머리카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시린 서약이 다시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부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나시린 서약 관점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아닌 누구의 열심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인데 나시린처럼 전혀 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나시린이야, 너는 내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셨기 때문에 천방지축. 삼손은 딱 요 말이 딱 맞아요. 천방지축인 삼손을 나신으로 잡아두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방지축인 자식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우리 부모의 모습과 비슷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죠. 삼손이 다른 나시린 서약은 무시해도 인내하시고 그를 붙잡고 여전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손과 같이 이 삼손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 그랬죠. 정말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전히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까지 오면 여전히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면서 은혜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나시린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원, 여러분이 전부 다 특별한 서원을 가진 나시린인데 그런 규약을 잘 지키라고 주셨지만
인간은 참 그런 것을 제대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시린 서약을 잘 지켜낸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나시린 서약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게 다 중요한 것은 그게 또 이제 자신의 막 면류관이 돼가지고 예,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두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축복해 주어라가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제사장 너희는 그들을 축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축복문은 점점 길어지죠. 길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넘어가 이게 세 줄짜리예요. 세 줄로 보면 세 줄로 딱 되어 있는데 세 줄이 한 줄 한 줄 넘어갈수록 이제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축복의 말이 점점 심화된다는 것을 눈으로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문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지키심, 은혜, 평강이에요. 큰 성공이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여기서 오는 복, 지키심, 은혜, 평강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를 봐주십시오.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늘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소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당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6장 그들은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제사장들이 하지만 진짜로 복을 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구문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지위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보고 판단하시고 복받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면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술적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복을 빌면 복이 그대로 임하고 내가 저주를 막 부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주술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이유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바로 이것이에요. 즉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바른 판단을 해줘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계속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축복의 구문도 그들의 입에 주신 것이시죠.
이렇게 이제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제사장 혹은 목회자가 자주 기도하면 저주 기도하면 목회자가 저주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막 저주 기도를 하죠. 누구는 내 말 안 들으면 누구는 죽어. 내 말 안 들어서 누구는 사고가 났어. 뭐 이런 식의 저주 선언을 한다거나 저주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에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해요. 복을 주는 권한이 있다 보니 저주 권한도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권한만 주셨어요. 그것도 복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이지 복을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예전에 이단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부흥회 같은 데서는 이런 목사의 말을 듣지 않아,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면 사고 났다 이런 예화를 진짜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전설적인 설화 예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많이 마음을 현혹시키고 무겁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주셨지만 저주의 말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권한은 없습니다. 민수기 뒤에서 보겠지만 모압 왕이 저주 전문 선지자 발람을 불러요. 그 시대에도 저주가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주 전문 선지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발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도 이만큼 갖다 주면서 부탁을 했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이를 막으셨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무슨 말만 했어요? 축복의 말만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축복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못되게 해달라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저주를 받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남을 저주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억울하면 막 내가 저주를 하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저 사람을 죽여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막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가는 건 안 되죠. 물론 시편에 그런 저주시가 있긴 해요. 막 자녀를 막 땅에 매대 꽂아달라고 하는 끔찍한 저주의 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결정은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나실인과 같은 귀한 존재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존재이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에 이 축복의 구문을 여기다 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6절 말씀을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선택받은 존재로서 주의 특별한 존재로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